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6장 16절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지금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화평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화평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 빈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로 화평을 빈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화평을 비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사람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왜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본성이 훼손됐죠. 그 훼손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바로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한 마귀의 꿰매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담이 싸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화평을 해야 화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극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그 집에 전해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그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불화됐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죄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자면은 화평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였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다 이랬어요. 엠베서더다. 즉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병자에게 치유를 해주고 또 당시 마귀 들린 그러한 자들을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복음을 그러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 여호수아 군대처럼 먼저 여호수아는 어느 도시를 갔다가 주님께서 적들을 쳐부수라 하라고 할 적에 무조건 가서 쳐부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말로써 화친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간 도시들이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때 전쟁을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대사들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지금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 그거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들과 싸우려 할지에 먼저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애워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그 도시의 모든 것 즉 그 도시에서 노역한 것들은 내가 취해라. 너는 내 원수들에게서 노역한 것, 즉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엄중한 그러한 얘기죠. 영적으로 봤을 적에 전도를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참을 때까지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할 어느 도시로 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바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상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정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갔다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그러한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대단한 저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지경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70인의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어떠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역은 뭡니까? 다니면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그러면은 적용이 되느냐? 지금도 적용이 되죠. 근데 그때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 계시는 때는 구약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신약의 복음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시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전하라라고 했죠. 뭘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임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 보니까는 바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오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인 겁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시면서 주님의 그 위엄을 기적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다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우리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었지만은 완성본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도 한 70년 정도가 지나야지 요한복음까지 다 신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약만 갖고 있었죠. 모세오경하고 구약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완성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써지게 된 것이 온전히 이르게 된 것은 AD 100년경이 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완전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완전하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사람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권세가 바울에게 일어났죠.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죠. 바울이 한참 설교할 적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2층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가 2층 창문이 거꾸로 떨어져 버려서 목이 꺾여서 즉사해버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또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혀서 로마로 이끌려가다가 섬에 배가 그 당시는 배밖에 탈 게 없으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이르렀는데 그 야만인들 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섬에 이르렀을 적에 바울이 불을 지피려고 그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들은 순간 독사가 바울의 뱀을 물어버렸어요. 그 섬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야 독사에서 물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잠시 후면 죽는다. 독사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전혀 죽질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아,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사에 물리거나 독약을 먹거나 이런 일에도 끄떡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니까는 독약 갖다 놓고 쥐약 갖다 놓고 먹어보자. 죽나 안 죽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잘 모르겠어. 먹어봐야 알겠어. 죽어요. 죽어. 예. 그러나 미련한 짓을 떨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살 수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더 담대히, 이 제자들보다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서 방해를 할 적에 예수 이름 권세를 갖고 마귀들을 당연히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마귀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도 갖지 못했죠. 예. 뭐가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특별한 게 뭐예요? 특별한 무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바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성령님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성령님이 아니셨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님이 어떠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로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뭘 받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인 3,000명한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어때요? 각 사람 함께 임하니라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순간에 그 성령님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그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의 역할,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돼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계획되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그때보다 문명이, 과학이, 여러 가지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는 주셨지만은 그 당시 제자들한테는 생각을 못했던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틀린 부분이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새 옷을 입고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엄청나게 저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고라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것 중에서 두로와 시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라신은 지금 소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것들은 다 구약에서 나오는 세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도시냐면은 소돔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두로는 에스겔서 26장부터 28절에 나오고 있는 도시고, 시돈도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아주 저주받은 도시들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도시예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누구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고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롯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서로 이제 그 큰 그룹을 이뤄서 살게 됐어요. 그는 이제 종들끼리 이제 그 당시는 양을 목동들이었으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양모기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모이게 되는데, 그 양이 많아지니까 이 일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카하고 삼촌, 그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괴로워서 조카한테 얘기해요. 네가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찾아서 떠나라. 이제 너무나 많아졌으니까 각각 떠나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롯이 저 밑에 좋은 도시가 있고 좋은 그 목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롯이 간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예요. 그 도시에 갔더니 아주 지금으로 보면 뭐 강남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는 어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동성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하셔가지고 이 도시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만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그것보다 더하리라. 소돔 땅은 불이 떨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지금까지로 따지면 화산 같은 게 터져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재로 덮어버렸습니다. 불로 덮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롯하고 자기 딸 둘만 빠져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어버린 바로 그런 끔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세대에 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끔찍함은 구약은 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될 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어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바다들,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등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이 도시들입니다. 많은 특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들은 어때요?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거기서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게 가버나움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옆에 있는 도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부로서 본거지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폭풍우가 내리쳤을 적에 폭풍우를 잔잔하게 해서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줬지만 갈릴리 사람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대사를 보냈는데 우리 대사를 아주 공혈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를 그렇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는 이 세 가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자기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봉사한 기쁨, 그 사역의 기쁨.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보다도 네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꼼짝 못하고 물러갔다라고 한 악한 것들을 통치했다는 그러한 통치에 대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였죠. 예수님의 대사로서 마귀를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그들에게 이미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전도여행에서 성공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들이 큰 기쁨 가운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굴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 때문에 굴복했다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이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린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0인의 제자들이 떠나갈 적에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권능을 뭘로 주셨겠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쫓겨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선물로 함께 계시면서 어때요? 너희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언제까지 있으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내가 너희들을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권능을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계시지 않아요. 그 일이 끝나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때요? 항상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갖고 예수님께도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때때로 시험을 하고 때때로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사용했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실패하는 마음을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 그건 악한 영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요? 기쁨의 근원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으니까 기쁨과 반대되는 거는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람처럼 공격해온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할 모든 무기와 대적할 갑옷과 대적할 칼과 대적할 방패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은 우리 상태를 잘 알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가 정말 크게 작용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는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은
그러한 권세를 쓰지 못하고 어때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큰 권능, 자기 속에 있는 큰 보화, 그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장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해갑니까? 그것을 사용할 적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기도예요. 기도는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적에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맡길 적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큰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큰 교훈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이제 다니면서 개별적인 그러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승리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곧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제 곧 이 땅의 심판은 있습니다. 이젠 중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는 확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깃발을 들고 현실적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시간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제는 제자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계시고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세상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날로 쇠퇴하지만은 우리의 영과 날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불호수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최후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다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악하고 있는 사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과 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 같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구원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다는 바로 그 승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함께 승리하신 주님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거기 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능들을 벗기자.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경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던 그런 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한 머리를 써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사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용함으로써 꼼짝 못하고 그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사탄의 그러한 것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일과 모든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 항상 집중하면서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집중했을 적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이기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하고 이렇게 격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 임무를 다 끝낸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전도 임무를 다 끝냈지만은 그들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이 옛범들을 완전하게 물칠 수 있다. 안전하게 물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승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전혀 모든 책하고는 틀린 책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잘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다른 책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잘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특별히 이제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석에 서게 되면 어때요? 여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책을 갖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들. 지금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지금도 지옥 갑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얕은 지옥이에요. 진짜 큰 지옥에 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다 얘기했잖아요. 첫째 사망,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사람들,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다 살아나서 다시 마지막 심판석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죽었던 인류 중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마귀하고 그 모든 사람들하고 사망과 지옥까지 불호수 속으로 다 들어가서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은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영원히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고 놀라운 신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이 심판석에 서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지상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내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누구한테 부탁하였어요? 제자들에게. 우린 더군다나 제자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몸을 대신해서 찢기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배움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셨사오고 또 우리 종목 가운데서 함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종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애타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마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 주님께서 세웠사오니 동령이 사장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서 이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할 적에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